11조를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못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무지입니다. 무지. 무지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몰라요? 가르치지 않았던가 배우지 않았던가 해서 몰라요. 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오해.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요. 무지는 모르니까 가르쳐주면 되는데 오해는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아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커요. 그래서 11조가 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 11조는 구약시대 때 얘기지, 율법시대 때 얘기지,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 신약시대에는 아니잖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필요하면 보는데 아주 아는 척 하면서 이제는 11조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구약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하겠죠. 그러면 이해라는 게 있죠? 이해는 뭐예요?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알면은 하겠거니 그러죠? 이래도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조뿐만 아니라 뭐든지 우리가 순종까지 나아가려고 하면 이해만 갖고는 안 되고 이해 깨달은 거죠. 여기에다가 좀 크게 쓸게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11조가 그런 거구나.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못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세 가지죠. 하나는 무지, 하나는 오해, 하나는 알았어도 뭐가 없다?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다. 해야지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해가 참 중요하고요.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의지는 뭐예요? 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의지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데 본인이 그래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의지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본인이 할 마음이 없는데 도와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인 줄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좋은 무기 오면은 뒷거래 해가지고 팔아버리고 우크라이나에 의지가 없어요. 싸우려고.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를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되겠다. 이게 의지가 활활 타오르거든요. 하나님이 어딜 도와주시겠어요? 월맹하고 월남하고의 전투도 똑같은 거예요. 의지가 참 중요해요. 오늘이 금요일인데 약간 줄었어요.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것도 뭐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끝까지 거 엿새 동안 참석하리라. 이런 의지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들만이, 안 하던 사람은 해야 되는구나,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나온 거잖아요. 의지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창세기 우리 본문 읽었잖아요. 이게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배경은 생략하고. 근데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이곳이에요. 창세기 14장. 이거를 처음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개념의 그 단어가 있죠. 근데 처음에 그 단어가 어디에 나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개념이 시간이 지나면 변형될 수도 있어요.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언급된 그거는 정확하고 아주 본질적이고 확실한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조 정신, 그러면 처음의 법칙에 의하면 창세기 14장으로 올라가면 된다. 순종, 이거는 창세기 22장. 그 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세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거기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거듭나는 건 니고데모. 나중에 로마서에도 중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최초는 니고데모와의 요한복음에 중생이란 말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은 니고데모, 예배라고 하는 개념은 우물가의 여인, 순종은 아브라함. 오늘 여기 11조는 창세기 14장. 이런 원칙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1조의 의미가 뭐냐? 그가, 한번 봅시다. 그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 되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 그가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고 왕이니까 축복해요. 뭐라고 축복하는지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했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찬송하라 그랬죠? 그러면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 네 나라의 왕이 다섯 나라의 왕에게 쳐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네 나라 왕이 다섯 나라 왕을 제압하고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을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고 롯과 그의 아내와 친척과 재물을 다 도로 찾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은 다음에 하는 말이 너희 대적을
네 나라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요.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네가 이겼는데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셔서 네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너는 네 자랑하지 말고 내 힘 의지하지 말고 318명의 가신의 힘으로 이겼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으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을 높여드려라. 이랬어요. 그러면 찬송하라 그러면 찬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은 뭐냐? 찬송하라 그랬더니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어요. 11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더니 11조 드린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거 하라 그랬더니 저거 한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명한 뭐냐면 아하 11조의 최초의 본문이라 그랬잖아요. 아하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11조를 드리는 거구나. 이해했으면 아멘. 그렇죠?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랬는데 11조를 드렸으니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이 11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처음에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11조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거잖아요. 11조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주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권을 인정한다. 주권. 로드십이라 그러죠? 주님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11조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선악과의 이야기를 다 알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최초로 말씀하셨어요. 야, 이 에덴 동산 딜라이트 가든입니다. 에덴 가든 뒤엔 기쁨의 동산인데 너 기쁘게 살아. 근데 기쁘게 살려면 이 동산에 많은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임의로 먹어. 네 맘대로 먹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하라?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 모든 사람 우리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있는데 모든 걸 다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는 마음대로 하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는 하면 안 돼. 알았지?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거예요. 내 말을 들어. 내가 에덴 동산도 만들었고 내가 너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도와주는 유일한 신이니까
내 말을 순종하며 살아. 그래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주권을 인정해. 네가 주인이 아니고 네 맘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뱀은 마귀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라 그랬잖아요. 유혹을 했다 그랬잖아요. 먹어, 괜찮아, 눈 밝아져, 하나님처럼 높아져. 욕심을 자극하니까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신락원,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도 쪼잔하시기는. 아이, 그깟 너무, 사과라 그러더라. 사과는 아니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란 말이야.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거를 애플이라고 그래요. 애플. 사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도, 아이, 그까지 사과 하나가 몇 푼 간다고 그거 먹었다고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래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냥 오해 없이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부목사님 한 분에게, 목사님 요거 좀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별게 아니요. 별게 아니요. 사과값 하나밖에 안 되는 아주 별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중에 보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 그 뭐가 문제? 태도가 문제. 당신 말 내가 안 듣겠다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난 당신의 말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자들은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기 톡 튀어나왔어. 여기. 근데 여자분들은 이게 없더만요. 미국 사람들은 요거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진짜로. 요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담이 따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찜찜해 하면서 따먹었대. 그래갖고 내려가다가 걸렸어. 근데 하와는 마귀의 말을 직접 들었어요. 먼저 따먹었어. 그리고 남편 보고 따먹으라고 그랬어. 여기는 홀랑 넘어가 버렸대요. 여기 없대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11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왕에게 11조를 드렸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주권을 어긴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세요. 11조의 정신하고 선악과의 정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권을 인정해라.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네 힘으로 쫓아냈다고 생각하고 네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먹지 말라 그런 거 먹으면 그거는 멸망이다. 이거거든요. 자, 넘어갑시다. 말라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보세요. 그냥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들은 나를 떠났어.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제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방법.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11조예요. 어떻게 돌아가리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11조 해라 그러셨거든요. 자, 어떻게 돌아가리까?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도둑질 하잖아. 너희들 내 거 도둑질 했잖아.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너희들 도둑질을 했어. 뭘 받을 거야? 너 저주를 받을 거야. 저주. 이 저주가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이죠.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죠? 8절이에요. 네. 너희들 내 거 도둑질해갖고 저주 받았어 지금. 그랬더니 우리 언제 도둑질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번 봅시다. 아니 너희들은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다고 그러네? 언제 우리가 도둑질 했습니까? 아니 너희들 왜 도둑질 하고서 안 했다고 그래야? 그러면서 왜 도둑질 했냐? 나의 것을 도둑질 했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건 내 건데 너희들 도둑질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시면은 쭉쭉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복이 나오죠. 12절에 저주와 복 사이에 11조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야말로 저주와 복을 판가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말씀 마칠게요. 11조를 안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얼마를 벌었든지 간에 이거는 내 힘으로 벌은 겁니다. 내 힘으로 벌은 거니까 내 겁니다. 이거잖아.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11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재물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먹어라. 10분의 9는 너희들이 써라. 근데 10분의 1은 건드리면 안 된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주권을 인정하는 건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그거 구약에 있는 거야. 야 10분의 1이 얼마나 많은데 세금이 10% 뛰는 거 부가세 말고 또 있어? 엄청 비싼 거야. 그러면서 자꾸 11조에 대해서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란 말이지. 그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럼 뭐 저주가 가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복을 받는 건데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물질을 더 주신다. 이거 우리 말라기에서 다 들었잖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미미한 얘기고 진짜 근본적인 11조의 처음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의 문제다. 오늘 말씀 다 전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100% 11조 한다고. 내가 듣기에 그게 쉬운 일입니까? 100% 한대.
우리 교회도 아마 100%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네 교회는 100% 11조를 한다는 게 온 성도들이. 진짜냐 그랬지. 어이구, 나 처음 듣는 소리인데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두 종류가 있대. 하나는 11조를 잘 해요. 하는 거지. 한 부류는 11조를 안 해요. 그럼 왜 했다 그러냐 그랬더니 안 해도 하나님은 다 계산해 갖고 가져가신대. 알아들었어요? 자발적으로 이거 협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잖아.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지 뭘. 내 거 내가 가져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자발적으로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거야. 에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말거나 안 해. 그럼 하나님이 내 거니까 다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가져가신대. 근데 제가요, 목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처음서부터 목사는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고 선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나온 날들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얼추 맞는 것 같아. 살다가 실수가 됐든 뭐 재수가 없었든 쏘갔든 물질이 나간 게 있어. 내가 나갔어. 나간 게 있다고. 그게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나갔어. 아주 물질이 나갔으면은 속상하고 눈에서 눈물 나고 물질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나간 게 있거든. 몇 차례 있어요. 어느 날 그거를 이렇게 합해 봤더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안 했다고 계산해서 가져가셨더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중요한 건 순종의 문제예요. 11조는. 왜 순종의 문제냐면요. 보세요. 내가 10억이 있으면은 내가 이거 YMCA 당진에다 빌딩 하나 만들겠다. 이게 내 의지요. 내 생각이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못하냐? 능력이 없어. 능력이 10억은커녕 이게 없어. 하고 싶은 마음, 의지는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근데 있으면 뭐해? 능력이 없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을 할만해. 아니 뭐 100억, 200억 있으니까 뭐 맘먹으면 할 텐데 뭐가 없어? 의지가 없어. 못하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11조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11조는 다른 게 아니고 얼마가 됐든지 간에 들어온 것 중에서 떼는 거잖아요. 그 들어왔다며. 얼마가 뭐 100원이 들어왔든 1000원이 들어왔다며.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이건 능력은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없는 거 달라는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거 있잖아. 그 있어. 이게 많든 적든 있잖아. 그 있는 것에서 능력은 되는 거죠. 있으니까.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는 의지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인 거야. 아이고 목사님 또 11조 하라고 또 강조하시네. 그런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 여러분들이 몰라가지고 못하셨다면 제 책임이잖아요. 가르치는 거야.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11조의 의미는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성경에 똑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이거예요. 이거야. 이걸 안 한다. 그 하나님께 안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립니다. 11절을 꼭 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꼭
주님으로 섬기세요.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을 꼭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것을 믿으세요. 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